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유다서 16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처음 계획할 때는 좀 더 여러 시간 생각을 했는데 연말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오늘까지로 이렇게 몇 번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편지죠. 담임 목사는 말씀의 제목을 유다의 축복, 그렇게 했습니다. 유다는 이 유다서를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사실은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읽어보면 간결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내용 구성이 상당히 우리들이 좀 길목길목마다 살피고 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적용해야 할 그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서가 왜 기록되었을까? 그것은 거짓 교사들, 당시 교회를 회방하고 진리를 회방하는 거짓 교사들, 그 시대는 헬레니즘 시대죠. 헬라 철학이 지배하는 시대이고 우상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분파 가운데 우리 초기 기독교회를 중세에 이르기까지 괴롭힌 그 스토아 사상인데요. 영지주의가 대표적으로 지금 유다서가 지목하는 거짓 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할 그런 상황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유다서는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그동안 살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 성도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지금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회방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이 성도들이 만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모든 위험도 아시고 또 우리가 당한 상황도 다 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라 그랬어요.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 거침이 없다는 말은 비틀거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거침이 없도록, 비틀거리지 않도록, 거짓 교사들의 미혹돼서 비틀거리거나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돼서 걸려 넘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단의 올무가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걸 외부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사단의 올무가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간과해요. 외부적인 것에 대한 것은 방어 기제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내부적인 것은 이건 내부적인 영적 장애물, 이건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잘 몰라요. 본인은 전혀 모르죠.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올무에 그리고 수많은 영적 장애물에 걸려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마치 작은 곤충이 거미줄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것처럼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너무나도 마음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본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죠.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문제, 대표적으로 교리적인 문제, 진리에 관한 문제이지만 그 진리에 입각한 삶의 문제까지 확장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외부적인 적이든 장애물이든 내부적인 적이든 장애물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평탄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자정 기능도 없고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거짓 교사들을 방어할 능력 자체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주의 종들이 진리를 잘 준비하고 설교하고 가르쳐도 성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정도의 차이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주의 종들 중에서도 진리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또 있지요. 어찌 보면 우리는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못 느낀 채 위험천만한 아슬아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숨도 못 쉴 겁니다. 영적으로. 특별히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찬양시가 참 많습니다. 그건 고백이죠. 시편 56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기 위해 실족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자신이 내가 진리에 얼마나 분명하게 서고 진리에 입각한 삶 가운데 내가 분명하게 서서 완벽하게, 혹은 누가 보아도 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진리 가운데 내 삶이 이루어졌는가 뒤돌아보면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금년 한 해도 인도해 주시고 악한 사단 마귀의 계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비틀거리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번 주간에 우리가 늦은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제가 시편 116편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그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아멘, 건지셨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건져주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건져내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건져내다, 끄집어내다, 그런 의미예요. 영어 단어의 이것과 유사한 단어가 하나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육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단어의 교육이라고 하는 education, 이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도 바로 건져낸다, 끄집어낸다,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다 지나가면서 또 유다서의 마지막 이 장면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어떤 경우에도 나를 악한 사단과 거짓 교사에게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내가 못할 일이에요. 힘쓰고 애쓸 수는 있지, 나는 못해.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다 1절부터서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그들은 망할 것이다, 그들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꼼짝 못한다, 계속 그래놓고 24절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짓 교사에게서, 악한 사단의 괴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유다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마치고자 하는데 잊지 마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금년 한 해 지나면서 담임 목사로서 1년 내내 설교하고,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증거하고, 또 성도들을 영적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기준이 되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금년만 아니라 미안할 정도로, 제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제가 그런 류의 설교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사실 설교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이 담임 목사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미안한 면이 있어요. 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보편적인 그런 생활에 관한, 삶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설교하면 좋은데,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리 문제를 증거함이 본질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설교의 다양성이 제한이 받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담임 목사가 힘쓰고 애써서 진리에 입각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25절을 가지고 만약에 곡조를 붙이면 어마어마한 찬양이 될 법한 그런 내용이죠. 지난 주일 밤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을 했잖아요. 그 위대한 곡이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까불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까불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자의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사람 눈 피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사람 눈 피하는 건 일도 아니지. 사람같이 어리석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제가 어제 한 3일 동안 새벽에도 말씀 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나를,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빽빽하게 빈틈없이 나를 다 채우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어디 있고, 하나님이 나에 관하여 발견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빽빽하게, 때로는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시고 망원경처럼 보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망원경처럼 보신다는 말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눈에 띈다는 것이고, 현미경처럼 들여다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섭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만 생각하고, 그 주제가 우리에게 참 우리 입맛에 맞는 주제잖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맨날 할렐루야 아멘이지. 근데 하나님은요, 나의 내면까지도,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도, 우리들은 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는 영원하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지금 유다서 배경으로 볼 때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지금 이 성경이, 이 유다서가 기록된 그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2,000년 전부터, 혹은 그 이전의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그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무언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갖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별소를 내도 내가 당신을 아요 그러면 끝나요. 누군 줄 아는 거예요. 몰라주니까 화가 나는 거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도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보면 내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무식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건져주시고 오늘까지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임한 구원을 인하여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유다가 마지막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할 때가 되면 다 결산을 하죠. 뭐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가계부들 쓰세요. 쓸 것이 있어야 쓰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쓸 것이 있어야 쓰지. 뻔하다는 거야. 뻔하다는 거. 쓰자니 속상하고 안 쓰자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참, 기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년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다 연말이면 실적 발표해가지고 배당해주고 뭐 이렇게 또 새해 전망하고 그러는데 좋은 말하는 사람 거의 뭐 한 사람 내가 봤어요. 누군지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미국 무슨 학자인데 그 학자 한 사람은 내년 전망을 오히려 더 좋게 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기가 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튼 뉴스거리가 된 거 보니까, 그런 사람이 뉴스거리가 된 거 보니까 전망이 다 불투명해요. 다 불투명해. 산업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은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어. 저는요, 지금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면 과거로 돌아갈래? 그런 날이 없어요. 너무 힘든 모든 면에서,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계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를 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
새벽기도에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 말씀 전했는데요.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우리 예배당이 춥기는 해요. 그래도 누구 말대로 오그려 싸고라도 나와가지고 난 와야 살지 그러고 나오는 분도 있고, 댁에서 편안하게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있고, 다 감사하고 좋아요. 참여하셔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잘 마감하는데 두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마침 유다서의 마지막이 이 내용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